황정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는 점점 추워져 가고 나무들도 겨울 채비를 하느라 울긋불긋 물들었던 나뭇잎을 떨구고 있는 요즘, 우리의 바쁘고 메마른 삶의 여정과 각박한 일정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수요 기도회 시간에 한 자리에 모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시작하여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요, 얼마나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척만 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아니, 아직도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한 사랑과 용서와 화해 없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높은 것만 바라보며 겉모습에 겉사람의 모습으로만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새로운 속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잘 마무리하고 준비하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송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송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교회로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 산제사로 드려지는 주님의 참된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대학 능력 시험이라는 중요한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공부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온 모든 수험생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결실을 맺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과 배움이 시험장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긴장과 불안이 아닌 담대함과 집중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송교회 수험생들,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날씨와 환경, 컨디션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선하게 인도되길 원하며 준비해온 것들을 최상의 상태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시간마다 평정심과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켜본 가족들과 교사, 친구들의 마음도 평안하게 하시고 수험생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시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격려와 사랑으로 지켜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치유의 주님을 의지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이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인재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어 말씀을 받는 우리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맨 첫 절인 1절과 맨 마지막 절인 8절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끊어지고 악인들이 우글거린다.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는다. 그 이제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다윗은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글거리는 악인들과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비열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처벌을 하고 이럴 수 없는가? 이제 권력은 있지만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이제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악인들과 비열한 자들을 대적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을 가지고 보복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간구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이 사라지는 이유는 악한 자들이 그들을 죽여서 없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힘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신실해봐야, 진실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오히려 이기적이고 탐욕을 부리며 악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 그렇게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반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되었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그걸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으니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하고 진실하다는 말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신실하다는 말은 충성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죠. 진실한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참 빼고 정직한 사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야, 그 사람 참 진실해,
그 사람 참 진국이야. 뭐 이런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더 이상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성품이, 신실하고 진실한 그런 성품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는커녕 멸시를 당하고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정직한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속여서라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서로 속이게 돼요. 나만 속이는 게 아니라 남도 나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이면서 동시에 나도 속는 거예요. 세상의 진실은 사라지고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건 모두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죠.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세상에서 누가 이익을 볼까요? 결국은 모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서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첨하는 입술은 두 마음에서 나옵니다. 입술로 말하는 마음과 그것과 반대되는 또 하나의 마음이 한 사람 속에 같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한 사람 안에 두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혼란에 빠지게 돼요. 어떤 게 진짜 내 마음인지 자기도 알 수 없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결국 남을 속이면서 동시에 내가 나를 속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말을 자기가 믿어버리는 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파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작가가 쓴 재능 있는 리플리시라는 소설의 주인공인 톰 리플리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원작 소설은 1955년 11월 30일에 출간됐는데 나오자마자 아주 크게 히트를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1960년에 알랭 들롱이 주연한 영화 태양은 가득히로 각색이 돼서 크게 흥행한 후에 본격적으로 리플리 증후군이 연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경우를 종종 봐요.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한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스스로 믿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그게 진짜인 줄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을 말하고 두 마음을 품고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첨은 이것과는 좀 다르기도 해요. 아첨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진심이 아닌 말,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첨이에요. 그런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하는 건 사실 어리석은 사람인데, 근데 정말 그렇게 아첨하는 말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첨이라고 하는 게 애당초 그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런 아첨을 해서 내가 아첨하는 그 아첨을 받는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서 아첨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기분을 좋게 하고 그 사람 막 띄워줘서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니까 아첨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아첨이라고 하는 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아첨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아첨하는 사람에게 이용당할 뿐인 것을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시인은 세태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없고 아첨만 있다. 그 아첨을 듣고 좋아하면서 이용당하는 사람들만 있다. 거짓말로 서로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인다. 그렇게 속고 속이면서 서로 다른 사람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진실은 찾아볼 수 없고 온통 거짓과 아첨만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더구나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그런 세상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요. 거짓과 허위뿐인 세상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들이 차지하고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다윗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도 살 수 없지만 세상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3절은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위에 2절에서 거짓말과 아첨하는 입술을 말하고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면서 의기양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우리를 심판할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3편 다음에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악한 자들이 혀와 입술이 자기들의 힘과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혀와 입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말이 진리이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권력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내가 힘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하고 스스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막말을 퍼부어대는 사람들까지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고 그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그들의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죠.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고무망치로 무릎을 탁 치면 다리가 들리고 하는 이걸 무조건 반사라고 부릅니다.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무조건 반응을 하게 되는 것.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면 마치 무조건 반사를 하시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단순하게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불편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정의롭고 억울하기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언제나 피해자는 힘없고 약한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건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시비를 걸 일이 아닌 것은 이게 바로 우리 상황이기 때문에요.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마음 든든한 얘기입니까? 그걸 가지고 왜 꼼꼼하게 따져서 누가 몇 % 책임이 있고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몇 년 걸리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하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억울한 피해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기울어집니다. 그게
공평하고 공정한 거지요. 사람들은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수는과도 같습니다. 거짓이 없고 꾸미지 않고 불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순결하고 순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눈치를 보고 아첨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있는 그대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들리고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언제라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얘기야. 시대에 맞지 않아. 현실적이지도 않아. 사람의 말이 훨씬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의 말은 이기적이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선의로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간사한 입술과 큰 소리치는 혀로 하는 말이 진실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하고 순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들어야 돼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이야기들을 판단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아, 그게 맞는 얘기 같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하고 좀 어긋나는데도, 무슨 큰일이겠어. 그냥 옳아 보이는 말을 듣는 게 맞지. 성경 말씀은 그냥 책일 뿐이고, 이건 원칙이고, 현실에서는 그건 맞지도 않잖아.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다고 해야 옳은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듣기 좋아도 사람들이 다 그 말이 맞다고 해도 그건 진리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고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7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청원이고 요청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으시다면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겠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관심도 없고 이런 개입도 안 하실 거라고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항상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끔 관역을 벗어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리도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일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 우리 욕심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마치 강요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관역을 벗어나는 일이죠. 물론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죠.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관역을 맞추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돼요. 그런 기도가 응답받고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악인들과 비열한 자들을 대적하려고 하면 그 권력으로 보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직접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는 일이 정당하고 바른 것이라고 해도 다윗이 자기의 권력으로 그 일을 하면 결국 사람의 일을 한 것이 돼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세우고 공정하게 행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끝까지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